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너희는 옛날부터 이 판단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지금 이게 개정개혁판이 아니고 개혁판이 돼 있어갖고 바꾸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계속 좀 읽어드릴게요.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예배를 오시다가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베이터에 갇힌 박미영 집사님을 다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저는 이 형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형부가 막 뛰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승권사님이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들어오시는데 제가 승권사님이 전형적인 F형 인간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어떡해요, 미영이가 갇혔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유튜브로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래 이제 이러고 끝났어요. 저는 전형적인 T형이에요. 그 힘든 공감이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뭐 이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우리 미영 집사님이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탈출이에요. 그게 탈출이고 그게 구원인 겁니다. 이게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형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뭐 별로 할 일은 없으셨을 거야 아마. 내려가셔가지고 갇혔다 얘기해주고. 근데 그게 되게 큰 힘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제1순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스며들게 되면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인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과 이 상황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시면서 열리고 풀리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유다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왜냐? 이 죄가 들어온 이래로
누가 더 센가, 누구의 힘이 더 강한가를 인간은 보여줘야지만 안심할 수가 있었고, 또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그 약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은 여러분 그냥 타락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는 일이고요.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한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막 주먹 다짐 있는 일들을 막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친구 목사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어느 교회 청빙에 마지막까지 되어서 가기로 결정이 되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장로님들끼리 주먹 다짐하셔가지고 서로 고소고발이 들어간 상태래요. 근데 이 반대파 장로님들께서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이 청빙을 취소시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느 교회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전쟁의 유형은 가정 속에서도 있습니다. 보통 이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혼 때 남편을 막 잡아야 된다. 뭐 신혼 때 아내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하는 거 듣지 마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께 뭘 잡습니까 도대체? 뭐 옛말에 우리나라 어른들 예전에 정말 그러시면 안 됐는데 뭐 마누라하고 부거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라도 얘기하면서 이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걸 가지고도 전쟁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 이거 참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초등학교 그렇게 어디 가면 왜 갑질 뭐 이렇게 막 나오겠어요. 아까도 우리 소진 자매가 어떤 게 흔들의자 같은 아주 편한 의자 딱 앉으니까 우리 그 민정사님이 자기 친구니까 소진아 너 사장님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진이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갑질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기가 의자 하나 받고 앉았다고 그 의자에 앉은 자와 의자에 앉지 못한 자의 관계를 가불로 설정하는 그 전쟁터. 이렇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 어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간에 뭘 하시든 간에 누군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헤게모니의 싸움 어디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민정집사님이 회사에서 산을 간다고 산을 갔다는 거예요. 산을 갔다가 저한테 문자 보라냐면 정말 개 힘들다고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왜 가냐? 안 가면 직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들이 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산을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이러한 실제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전쟁은 이 교회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그 연속이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구약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유다서는 아주 짧은 25절로 이루어진 한 장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누가 썼냐면 유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의 제목이 이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다.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하죠? 한글이 이게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영어로 공부하시던 분들은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조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음을. 우리 영어 잘하시는 권사님들. 조슈아 그런데 진짜로 이제 그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면 영어권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지명과 인명을 다시 다 공부해야 돼요. 전혀 달라요, 이게. 예수도 지저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는 진짜로 헬라어는 예수스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하잖아요, 이 발음이. 굉장히 한글은 많은 나라의 그 발음들을 그대로 글로 옮겨낼 수 있는 이 그 기법이 있기 때문에 문법적 기법이 있기 때문에 알파벳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유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책 자체가. 그래서 이 유다가 쓴 책인 성경인데 이 유다가 누구였냐면 자 1절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근데 이 유다가 누구였냐면 아주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수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였습니다. 예. 그리고 유다가 성경에는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알페오의 아들 되는 유다도 있었고 이게 그 존재감이 없는 유다도 있지만 지금 이 유다는 부활 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던 아주 그 드라마틱한 회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먼저 이 유다를 부활 전에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실 때 이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형 미쳤어. 우리 형이 갑자기 자기 예수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민정이사가 임신해서 온 거예요. 너 뭐야?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믿겠어요? 예, 빨리 대. 남자 이름이 뭐냐? 분명히 얘기하겠죠. 예, 전도사도 안 믿는데 전도사도. 예, 성령의 잉태를 매주 고백하는 우리가 실제로 그 사건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으면 믿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기 형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자기랑 같이 밥 먹고 자기랑 화장실 갔고 자기랑 같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도우면서 그 생활을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언젠가 갑자기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아마 유다는 이러한 어려움과 그 불편함 속에서 형을 대하는 거리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자, 시작.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그 야고보예요. 본문에.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라고 얘기하면서 이 야고보 즉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봤다라는 것은 누구도 봤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유다도 봤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죽지 않고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낙타무릎이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예, 낙타무릎이 뭘 상징하는 거였죠? 네,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뼈가 변형이 돼가지고 낙타무릎처럼 툭 튀어나온 그 무릎뼈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예, 그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 그 사도행전 15장으로 저희가 좀 얼마 안 지나서 배우겠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정리할 때 이 야고보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누구냐? 바로 유다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신앙이 완전하게 격변적으로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뭐가 있냐면요. 저희 아내는 천주교 출신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처음에 천주교인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천주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앉혀놓고 천주교가 왜 잘못됐는지를 조금조금 하나씩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때 천주교에서부터 왜 개신교로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저희 아내가 주변에 있는 천주교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라는데 천주교가 자기도 같은 줄 알았다. 나도 천주교랑 기독교랑 사촌지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고 알아봤더니 전혀 다른 이교더라. 이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이 그 경험에 의해서 무언가 바뀌어졌던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었을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애초부터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세요. 잘. 그 왜 안 믿어지지? 이게 왜 어렵지? 반면에 이 불신자였다 또 변화되신 분들은 모태신앙인데 뜨겁지 않은 분들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서로 이 경험이 좀 다르면 그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정말 정확한 진단과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왜 그런 사역하게 되냐면 자기의 경험에 투영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아주 그 애정결핍의 극단이었던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완벽한 회심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삶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민하영 전사님은 딱 알아요. 아, 제 애정결핍이네. 딱 알고요. 주변에 애정결핍만 붙어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게 옛날에 자기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쟤 왜 저러니? 그러면 민하연 전사님이 애정결핍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저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사람은 그런 식으로 무언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에 어떤 뭐 갇혀 있던 제한돼 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뀌어진 그 삶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니까 그 안타까움으로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갇히시면 박미영 집사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격번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쓰는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들을 최우선의 문제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과 이 성도들의 즉 교회들의 존재의 목적이 그리고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가 막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미쳤다고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그랬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을 예수로 두더라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들은 우리 빛가서 공교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나 교회에 나오는 계기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계기들은 다 차원의 문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의 문제에 집중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의 문제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쁜 누나 만나고 싶어서 내지는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큰 빚을 지게 돼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유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는요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분들에게 진짜 예수가 전해지고 나면요 그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그 문제가 주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자체가 자기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 공교회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가니까 맛있는 밥을 줘서 너무 좋아. 이 교회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친절해서 좋아. 이 교회 가니까 나를 가족처럼 대해서 좋아. 그런데 그렇게 온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나 예수 때문에 다녀. 나 예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뒤에 보면 이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 샬롬이에요. 에이레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말하는 샬롬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확인해야 되는 특정한 우리 안에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나는 진짜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긍휼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게 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긍휼이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냐면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박미양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5일 안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우리는 이렇게 평강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인생에 걱정과 근심이 계속 수두룩하고요. 그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보려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평안한 상태가 언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제일 편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오늘도 문을 밖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 걱정과 근심 찾아오겠지만 예배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이 평강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평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인데 물론 성경은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거를 이게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물론 에로스는 잘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인간 이성끼리의 사랑을 얘기할 때 썼고 아가페와 이 필레오라는 건 이렇게 섞어 쓰는데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무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이 성경을 왜 썼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지금 우리 성도들 즉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이 글을 쓰고 싶었는데 마침 그러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내가 썼다. 이걸 너무 필요하다 느껴서 이거 쓰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 유다서 전체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서는 뭐하라고 쓴 편지예요? 싸우라고 쓴 편지인 거예요. 싸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긍휼, 평강, 사랑, 이것을 교회의 내적 요소로 보았어요. 너희가 교회면 이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에게 쓴 편지의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그 믿음 갖고 싸워야 돼 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악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즉 마귀 사탄이 하늘의 전쟁으로부터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구름 위에 있는 하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공중에 대해 우주관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이제 이 대기권 안에 이게 있고 두 번째는 해, 달, 별이 있는 공간 그 위에가 바로 3층 천 하늘이었다고요. 그 하늘에부터 전쟁으로부터 진 자들이 첫 번째 하늘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땅으로 내쫓긴 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3층 천이 있으니까 3층으로도 쫓겨나서 1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서 볼 때는 이들은 뭐예요? 땅으로 내쫓긴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이들은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교회라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고 땅에서부터 교회하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와 평생 전투하며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극이 되지 않으면 망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민하 선생님 자꾸 먹잖아요. 먹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내가 더 이상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음식을 보다 보니까 이 당이 높은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하나가 그 뭐죠? 당면이더라고요. 당면. 이 당면이 몸의 당을 되게 많이 높인대요. 그래서 제가 순대볶음이 먹고 싶어. 우리 순대볶음 먹을까요? 순대볶음을 막 주문하는 찰나에 근데 이 순대 당면인데 그래서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 메뉴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악한 자가 잡채밥을 해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 잡채밥이 당면인데 모르고 막 먹다 보니까 이게 당면이라는 거예요. 맞다, 이게 당면이지. 그때야 생각나는 거예요. 이 당면이라는 음식을 내가 몸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잡채밥이 보이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계속적인 하늘로부터의 자극이 있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과 죄와 연합하는 일에 선두에 서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그 철두철미한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를 당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게 이 성경이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AD 65년과 80년 사이쯤에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유대교와 개신교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구분되던 때예요. 초기에는 같이 봤어요. 유대교하고 개신교를.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 정복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유대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는 이게 나라에서도 로마 정부에서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작은 에피소드인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탈출해요. 항복하고 나가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누가 지키냐면 유대교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해서 여기 지켜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완벽하게 이 두 종교가 다른 종교라는 걸 국가에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걸 쓸 때 당시에는 그러한 갈등이 첨예하게 있어서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면 완벽한 사회적인 절연을 당해야 되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힘써 안 싸우는 자들이 있고 이 싸움을 포기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그 영적 상황은 지금 현대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 오시기까지 이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가 언제부터 말세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이 말세의 교회들은 이 땅의 죄악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죄악의 현장 속에서 살면서 그 현장에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가 사회에게 칭찬만 받고 교회가 사회를 통해 많은 교류를 통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는 너무나 미비하고 너무나 작은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를 들어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만 비싼 집이고 니네 집은 안 비싼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옆동인데 옆집 옆칸인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드시겠어요? 와, 이 사람 좀 비싼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주 꼴값 떨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후자가 들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가 꼴값 떨고 앉아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같은 종교 생활하는데 지들한테만 구원이 있대요. 지들만 진리래요. 그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천주교, 불교, 뭐 조로아스타교, 뭐 남미호랑캐교 이런 데는 어떻게 우리 연합을 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데 누가 누굴 호의적으로 보시겠어요? 절대 호의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꿀 수 있는 진리면 바꿔야죠. 연합하고 잘 지내야죠. 그런데 이게 바꿀 수 있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와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구성원과도 우리는 함께 좋은 관계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지낼 수 있죠. 옆집 아줌마하고 그래서 득달같이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낼 수 있어요. 뭐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고 뭐 호감 갖고 인사하면서 지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종교와 구원 얘기로 들어가면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변화되든지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의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호감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변질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변질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단과 마귀사탄은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제일 큰 공격은 안에서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래요? 내부 총질, 내부 첩자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옛적부터 심판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래요.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버림받은 애들이야. 그래서 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뭘 하냐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영지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 구원파의 교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한 번의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는 기독교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실한 은혜는 미래에 유효해 안 해요? 유효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유효해 안 해요? 유효하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과거라는 시간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만 말하면 어느 정도 기독교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 구원파들은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회개는 필요하지 않다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분리시켜서 육체는 악한 것, 영혼은 고결하고 거룩한 것 이렇게 구분해 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가 악한 거라는 전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육체가. 그래서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니까 영지주의는 뿌리는 같은데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먹고 막 고난받고 이런 걸 통해서만이 육체를 학대하고 버릇을 잘 들여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 육체는 어차피 지옥 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영혼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교리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구원파는 어떤 교리로 갈까요? 오른쪽이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 두 번째. 이왕이면 그죠? 마음껏 놀고 먹고. 그리고 구원파에서 나온 분들이 쓰신 책들 보면요, 이 구원파 간부들이 유럽에 집회를 가가지고 창녀를 불러다가 호텔 안에서 완전 난장 파티를 벌여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 육체는 이 죄를 지어도 영혼에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체가 그래, 실체가.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이게 완전 파생해버려요. 이게 두 개가. 그래갖고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분들 계세요.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육체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육체는 다시 사는 몸이에요. 거룩해지는 몸이라고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죄의 흔적을 짓는 것, 음란행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육체에 죄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회복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것은 이 영혼의 문제와 중요한 것만큼 육체의 문제도 중요하다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심판받으실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영육이 하나 되어진 상태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다 육체가 복원되어져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알아봅니다. 그때 어머 혜영아 너 천국 왔구나. 엄마가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엄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왜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예쁨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 20대 막 이런 예쁨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다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 육신이 영혼과 함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전 인격 속에 포함되어지는 요소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영지주의자들이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인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게 논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라면 피곤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늙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도 이제 예배 전에 대화 나누면서 벌써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진짜 빨리 가지 않습니까? 예, 목요일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빨리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시간이 가니까 계속. 예, 저희 아내가 그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지 알겠대요. 자기가 늙어가지고 안 예쁘게 나온대요 사진이.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죽고 있는 증거라니까요. 예전보다 시체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게 있는 건데, 그러한 우리의 육체가 자꾸 이게 악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육체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영혼만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활하신 그분이 막 문도 통과하고 막 나타나시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거는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구절이 명확히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만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인들이 확 휩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 쾌락주의를 주장하니까 이게 기회가 된다 안 된다. 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죄 짓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껏 줘. 어차피 육체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건 너희 상관없어.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다 해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어차피 영혼만 구원받아.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야. 뭐 어차피 썩어 몸 없어질 몸 뭐 마음대로 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사람들 이게 딱 맞아 들어가 안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죠.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그 우상숭배에 쉽게 묻어넣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종교에는 음란이라는 요소를 그 종교의 행위 속에 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란을 저지르고 싶은데 그 음란을 저지르면 그냥 저지르면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저지르면 아무도 비난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배 행위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게 교리니까 비난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음란하게 이용할 때 진짜 많다니까요. 세상에서 내가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포장만 딱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에 속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게 없어도 그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의 관계까지 가기까지는 너무 그게 안 가져요.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너 진짜 이게 목회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야? 라는 질문을 우리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가 이 편지인 거예요. 이거랑 싸워, 이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변형하는 자들, 이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지주의의 그 공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잘못 가르치는 모든 것들도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이해하는 것들, 그것도 모두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을 하셔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충격을 일단 받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그 너를 위하여 아로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 공부하실 때 혹시 기억나세요? 워너 셔먼이 그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 너무 멋있죠? 훅 튀어나와갖고 그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 우리를 안아주시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옆에 법의학자가 재생했던 샘족의 얼굴을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시면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일어나실 거예요. 마귀를 봤다고 꿈에. 우리 눈 속에도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 스스로 제안해놓고 예수에 대한 그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성경 예수님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제와 같은 설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세트 메뉴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싶잖아요. 영광만 갖고 싶고 은혜만 갖고 싶고 기적과 이적만 갖고 싶지만 그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왔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망각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즉 이 땅에 이 시대를 살며 성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새로운 신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요새에서 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내가 볼 때 무리가 되는 것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 영역인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 빼라는 거예요. 이적 빼라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고 가르쳐라. 이게 자유주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냥 축소해 놓으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그것만 진리야. 그것만 예수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어서 제 설교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데 무리를 걸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갖고 심장파열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간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근데 복음인 거예요.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요 이 교회는요 철저하게 이 세상과의 더 큰 충돌을 해야만 할 사명이 있고 그 충돌을 멈추지 않고 싸워가야 될 의무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교회 부흥이 뭔가 이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 뛰어넘는 게 부흥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한 게 이루어진 거, 그건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누구나 예측하고 예상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부흥은 뭐예요? 그 예상을 뛰어넘는 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도 여러 번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걸 뛰어넘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만 판단한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은 예수를 고백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는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 세상은 첨단 과학과 문명의 발달 그 이기와 함께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재림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금방 오신다는 분이 지금까지 안 오셨다고요. 예. 속히 오시겠다는 분이 아직도 안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조롱해요. 속히 온다며 금방 오신다며 언제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그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갈 겁니다. 진짜 힘을 잃어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합동교단만 지금 30만의 인원이 3년 전에 비해서 줄었다고 얘기해요. 30만.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3,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3,000개가. 그 정도로 숫자가 줄고 있어요. 계속.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종말에 대한 개념은 희석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에 대한 개념은 철학적으로 남을 거예요. 그냥 그 상징으로 그냥 얘기하신 거고 이 땅은 끝나지 않는 역사 속에 진행되는 거야. 그냥 종말 이런 거 없어.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 주일날인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 종말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낭설과 허풍으로 이제는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 지금 뭐가 됐냐면 그 뭐죠? 양치기 소년. 네.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그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룹들이라니까요. 뭐 베레칩이 뭐 666이다. 뭐 바코드가 666이다. 백신이 666이다. 그래갖고 막 저한테 책이 왔어요. 5분만 읽으면 행복해지는 비결. 이래갖고 책이 왔어요. 읽어봤더니 뭐 별자리 뭐 이런 거 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 다가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 근래에 그 브라질에서 붉은 소 9마리가 12마리인가 9마리인가가 이스라엘로 수입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 드디어 성전이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이 된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혹하시죠?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잘못되어진 성경 해석이 지금 교회를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밖에 가서 얘기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 일이나 열심히 하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새로운 핍박과 새로운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걱정되세요? 가자지구 이스라엘 걱정되세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 속에 어떠한 영적 전투의 현장터에서 어떤 영적 진짜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기가 없다. 큰일 난 거죠. 여러분에게 싸울 의지가 없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두 가지가 좌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독일이 1차 세계 전쟁 때 탱크 밀고 그 덴마크 아니 어디죠? 폴란드 쳐들어갔거든요. 폴란드의 가장 강력한 부대인 왕궁 부대가 나왔는데 말 타고 저기 칼 차고 나왔어요. 어떻게 이겨 이거를?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이 세상의 첨단 문화와 교회를 공격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맨몸으로 나간다?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미래의 한국 교회는 더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사상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싸울 의지예요. 싸울 의지. 그 싸울 의지가 없으면 이 전쟁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싸워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 다 예상한 게 뭐냐면 전쟁 금방 끝난다 했어요. 왜냐? 이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국가 강대국. 무기가 진짜 많은 거죠. 우크라이나는 24위. 원래 핵폭탄이 있었는데 다 뺏겼어요. 뺏긴 게 아니라 다 러시아로 준 거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전쟁할 때 모두 예상한 게 뭐냐? 전쟁 금방 끝난다 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땅을 지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탱크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탱크 들고 총 들고 있는 애들한테 항복해요. 나 싸우기 싫다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이 의지를 회복해야 돼요. 이 의지가 뭐냐? 여러분,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세상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새롭게 사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세상을 무시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원리와 논리로 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침투시키면 반드시 교회 무너집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무장에 대한 열의와 무장에 대한 일들을 갖춰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설교 안 들을 거니까 그냥 얘기하면, 어떤 개척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얘기를 좀 해달래요. 그거 쭉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실 한 게 없습니다. 예배만 드렸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비법을 얘기하래요. 무슨 비법이 있어요? 교회 여기 부임해서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만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늘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목회를 정반대로 한대요. 지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일단 월요일도 안 하고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안 한대요. 그리고 목, 금 안 돼요. 그리고 예배는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철에는 한 달에 한 번 드린대요. 그 주일 예배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 포함해서 2번 드린대요. 그게 다래요. 그리고 목회가 힘들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렇게 뭐 막 할 사이가 아니어갖고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목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그 정도인데 성도에게 어떻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 불이 붙을 수 있을까? 목사가 그 정도의 예배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뒤에가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매일 예배 드리면 여러분 뭐라 그러 하시겠어요? 니나 잘해.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목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예배에 열정 갖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얼굴이나 관리 좀 잘해라.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 세상의 나쁜 잘못된 원리와 진리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가지고 충돌하고 부딪힐 마음이 없어요. 세상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면 추구하는 대로 그걸 교회에 다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숫자나 늘리고 관리 잘하고 유지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이 유다서가 앞으로 우리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눌 텐데, 이 유다서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전투에 대한 그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이게 진짜 내가 무장하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무장하고 예배드려야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결단력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백전백패합니다. 무기도 빈약하죠. 그죠? 무기도 빈약한데 싸움에 대한 의지도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도로 교회를요, 이렇게 세상에 밀리지 않는 아이템들을 저는 갖추길 원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가면 집에 없는 융판을 받습니다. 찍찍이로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려갖고 그 뒤에다 붙여서 다 이렇게 사교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딱 붙여주면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린이 전도주일에는 슬라이드 아시죠? 탁 들으면 쫙쫙 지나가는 거. 그걸로다가 막 사진을 보여주면 집에서 못 보던 그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가면 내가 집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는 문화적인 압도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옛날에는 그 남자 여자가 길거리만 같이 나란히 걸어가도 어른들 혼났어요. 예, 떨어져! 뭐 하는 거야? 그 기껏해야 빵집에 있으면 막 선생님한테 귀잡혀서 나오고 이랬던데, 교회 가면 운이 좋으면 율동하다 손도 칠 수 있고 남자 여자가 같이 막 기타 치면서 둘러 앉아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연애당이었다고요. 교회가 문화적인 압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가 있어서 많이 모았다고요. 사람들을 그 모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리가 있었고요. 동시에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요 어때요? 세상보다 못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 아세요? 주일날 저희 아이들에게 민전사님이 선생님들하고 자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럴 때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본당에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저게 싫으니까 우리도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당에서. 얘네들이 그 수요예배 때 본당에 드렸던 그게 아는 거예요. 지들도 우리보다 훨씬 좋네. 이걸 아니까 본당에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좀 재정 허락하시면 이 건물 안에 다른 공간을 좀 빌려가지고 여기랑 똑같이 인테리어 좀 해주고 싶어요. 얘네들이 다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이런 데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저 그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저는 다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자꾸 줄이고 있는 시기에 예배를 늘리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이게 쉽지 않지만 그리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목요일에 이렇게 매주 특별한 이벤트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없는 일이에요. 다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참 힘들겠다. 그리고 뒤에 꼭 이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니네 성도도 참 힘들겠다. 이상한 목사 만나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제가 그때마다 정말 공감하면서도 감사한 거 뭐냐면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는 설교 준비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육체적으로 여러분보다 고난스럽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일한 끝에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오늘도 그 MSG 들어간 떡볶이 먹으면서 그것도 좋다고 막 먹고 그 당 올리는 잡채 먹으면서 막 맛있다고 막 먹고 그걸 예배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 이 모습 이게 이 시대에 없는 일이라니까요, 진짜로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라고 저는 진짜 믿어요. 예. 만약에 이 세상과 부딪히는 충돌을 해야 된다라면 힘써 싸울 교회가 있다면 저는 노원에서는 빛과 소금 교회가 1등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하는데요, 뭐. 예.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떠나서 진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장로들끼리 멱살 잡고 싸움하고 서로 고소고발한 그런 대형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요. 목요일 날 장로님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목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싸우는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전쟁터에 지금 우리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무기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헌금을 보내셔가지고 전자칠판에 살 돈이 들어왔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살 거예요. 제가 많이 망설였는데 사서 우리 주일학교에 보여드릴 거예요. 야 이거 너네 이거 갖고 예배드려. 네, 아이들 공간에도 좀 갖다 놓고 굴리는 걸로 그래 사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너네 집보다 더 좋은 거 있지? 보여줄 거예요. 교회 와서 살아. 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이 유다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전쟁하러 부름받은 존재임을 그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가면서 계속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할 때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예수 그리스도와